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신약 35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이든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으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7월 23일부터 올림픽이 시작되었는데 혹시 올림픽 구경하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올림픽이 다른 올림픽보다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캐나다 선수나 한국 선수가 메달을 땄다고 그러면은 그냥 하이라이트로 보는데 어쨌거나 이번 올림픽은 팬데믹으로 5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끝나게 되는데 어쨌건 아무 사고 없이 잘 마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시상식에서 똑같이 하는 세레모니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렇게 V를 그리나요? 그런 선수들도 있죠. 그런데 나이가 많든 적든 꼭 선수들이요, 자기가 딴 금메달을 갖다가 깨물어 보는 세레모니를 합니다. 금메달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거죠. 금이 원래 다른 금속보다 이렇게 부드럽다고 하죠. 그래서 깨물면 자국이 남는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 올림픽에 진짜 순금을 쓰지는 않습니다. 선수들도 다 압니다. 그래도 예전부터 내려온 전통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깨물어 보는 그런 세레모니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금은 굉장히 귀한 보석이지만 그 야고보서가 쓰여졌던 고대에는요, 금은 가장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화폐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금이 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금에 불순물을 섞거나 가짜 금을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측정하고 또 이 금의 순도가 100%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은색 돌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금화폐를 검은색 돌에 이렇게 문지르죠. 그래서 진짜 순금의 빛깔과 이 검은색 돌에 묻어나오는 빛깔을 확인해서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확인했는데, 이때 사용하던 이 검은색 돌을 시금석이라고 하죠. 터치스톤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금만 진짜 가짜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은 야고보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동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시험을 당할 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드러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한 태도, 자세를 보면 또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나타난다고 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번째 시간에 들었던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가 야고보서 전체의 사실은 핵심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3장 1절에서 12절에 또 한 가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측정할 수 있는 시금석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 바로 말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언어 생활이라고 해야지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이 쓰여지던 이 시대에는요, 글을 쓸 수 있는 재료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고 읽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환경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누구나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누구나 사이버 공간이나 SNS에 얼마든지 글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말을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언어 그러면 이제 말과 글 다 이야기하니까 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야고보서는요, 진짜 믿음은 그 사람이 쓰는 말, 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말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함께 예배 드렸던 형제 자매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을 마시려고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집에. 근데 시원한 물이 나왔습니다. 단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그 수도꼭지를 또 틀어봤더니 거기서 이제는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죠.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사과나무에서 체리가 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사과나무 열매가 맺어질 수 있어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또 하나님을 저주했다가 하는 이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야고보가 지적하는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 낯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만 보면은요, 좋은 말, 예절 바른 말 많이 합니다. 우리 늘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카톡으로 힘내라고, 화이팅 하라고, 널 위해서 기도할게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만 나가면 우리의 말이 글이 달라지죠. 나도 모르게 거칠고 무례한 말, 비난하는 말, 깔보는 말, 흉보고 험담하는 말, 형제 자매를 무시하는 말 합니다. 어쩌면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 운전하면서 욕을 하신 분들도 어쩌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치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바깥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떨 때에는요, 9번째 품사를 많이 사용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9번째 품사가 뭔지 아세요? 보통 한국말에는 8가지 품사가 있다 그러죠?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게 8가지 품사인데 9번째 품사가 뭐냐? 욕이에요, 욕. 교회 안에서 욕하는 형제 자매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또 사업을 할 때, 교회 바깥에서 생활할 때는 솔직하게 욕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 어제도 욕했는데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욕을 했으면 그러면 내 믿음은 진짜가 아닌가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상대방에게 형제 자매에게 나쁜 말을 하면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닙니까? 묻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3장 10절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뉘앙스가 좀 정확하지 않아요. 이 번역 성경이. 메시지 성경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메시지 성경은 뭐라 그러냐? 친구 여러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믿음을 가져도 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남을 무시하는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오늘 구원을 받았어요. 회심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욕을 달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오늘 구원을 받았어요. 회심했어요. 그럼 내일부터 예절 바른 말, 친절한 말, 올바른 말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욕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나? 베드로가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5장에서 회심을 합니다. 배 위에서 회심을 하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이게 베드로의 회심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을 그렇게 잘 따라가던 베드로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주님과 함께 죽는 날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불과 몇 시간 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를 합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을 찬양했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를 해요. 3시간 후에, 몇 시간 후에. 그러면 이때 베드로의 믿음이 가짜입니까? 아니에요. 이때도 진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제가 생각할 때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 중에 자기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내 혀를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서커스 혹시 구경하신 적 있어요? 서커스 하는데 가보신 적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동물을 길들이는지 아세요? 서커스 가보면은 단걸로 나오는 게 동물이 뭡니까? 강아지도 나오지만 호랑이, 사자, 그리고 맹수도 나오고 코끼리도 나와요. 곰도 나와요. 이 사람이 다 길들인 거예요. 심지어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악어도 길들여서 막 집에서 살더라고요. 사람은 모든 동물들을 다 길들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죠? 그런데 뭐를 길들일 수 없어요? 자기 몸에 붙어 있는 이 혀는 자기가 길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타고 다니는 말, 홀스는요, 사실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보통 말 한마디가 한 2톤을 갖다가 끌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가진 야생 말도 그 입에 재갈을 물려놓으면 말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 재갈을 물린 이 줄을 갖다가 당기면 말이 앞으로 가기도 하고 또 당기면 멈추기도 합니다. 유람선 같이 크루즈죠. 몇천 명이 타는 아무리 큰 배라고 하더라도요, 조그만 그 선장실에 있는 조그만 키로 통제할 수가 있어요. 좌측으로 갈 수도 있고 우측으로 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그런데 혀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혀도 통제할 수 있으면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오히려 통제를 못해갖고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치 작은 불 하나가, 담뱃불 하나가 큰 숲을 태우는 거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혀도 작지만 그렇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혀는 불이요, 그리고 혀는 불의 세계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불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어려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라.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님이 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하죠. 마음에 악한 생각들, 나쁜 생각들이 입을 통해서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거짓과 불의를 말하고 저주하고 교만한 마음,
험담하는 말, 속이는 말, 불평하는 말, 비난하는 그런 말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이 혀가 악한 것들의 집합체인 불의의 세계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걸러지지 않고 입을 통해서 그냥 나올 때 이 말 한마디가 가지는 이 파괴력이 마치 지옥의 불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파괴하고요. 심지어는 온 세상도 파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른다라고 하는 뜻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틀러의 연설 같은 거죠. 히틀러가 1933년 5월 1일 그리고 9월 1일에 두 번의 설교를 해서 이 독일 국민들의 열렬한 호응과 지지를 얻게 되어서 뭐를 하죠?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유대인들만 600만 명을 죽이는 엄청난 일을 자행하는데 그게 바로 말로 시작된 거예요. 말 한마디에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갖다가 멸망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 입에 핵폭탄을 가지고 다닌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고 어려움에 빠지고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사기를 치게 드러나고 사람을 죽여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없어요. 그런 교회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교회들은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심코 내뱉은 험담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고 문을 닫는 경우는 일어납니다. 이게 말의 무서움이에요. 우리는 이 거짓말하는 것을, 남을 험담하는 것을 살인죄보다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든 죄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서 말을 통해서 다 실행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히틀러의 연설처럼 세상을 망하게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주고 그 형제 자매가 세상 살기 싫어 이런 마음을 갖게 하고 또 그 사람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혀에 달렸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한마디의 이 말의 파괴력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오늘 야고보의 말씀처럼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지체 가운데 가장 작은 이 혀를 우리 스스로도 컨트롤하지 못할까요?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그냥 침묵하고 벙어리처럼 사는 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아까 8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8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누가 길들일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나한테 붙어있는 이 혀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게 컨트롤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야고보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발달돼서 사실은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 찍고 뭐 CT 촬영하고 MRI 하고 울트라사운드 하면은 우리 안에 어떤 병이 있는지 거의 다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도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찍어내는 기계는 없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여전히 몰라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통찰하시고 다 아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까 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고 인격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고 통찰하지 않으면 결국 말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문제는 결국 뭐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는 결국 뭐의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나를 통제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싸움 아니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냐, 이게 신앙의 문제이고 신앙의 싸움 아닙니까? 매일 우리가 스트러글 하는 문제가 이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행동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가졌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부터, 언어 생활부터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렇죠?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처음 죄를 지은 것도 말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이 타락한 죄인들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죠? 구원을 하시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으로 하세요. 태초에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회복이,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말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 말을 통제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의 말은요,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나쁜 생각, 악한 생각들을 그대로 다 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해낼 겁니다. 비난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모욕하고 혐오하고 차별하는 그런 모든 말들을 내뿜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이 언어를 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내 말, 내 생각, 이게 튀어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으면 요한 웨슬레의 말처럼 돈지갑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돈을 사용하는 관점이 달라지게 돼요. 하지만 이것은 즉시 나타나진 않아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들은 10년, 또 어떤 사람은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회심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뭐냐? 그것은 여러분 말이에요. 언어 생활이에요. 상대방을 욕하는 것들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비난하고 모욕하고 헐뜯는 말들을 점점 하지 않게 되는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언어는요, 죽을 때까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요, 병원에 누워 있어도 말은 해요. 움직이지는 못해도. 그래서 말은 하기 때문에 이 언어로 짓는 실수와 죄들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실수하고요. 그래서 가장 늦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언어입니다. 베드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했다가 또 한편으로는 저주하기도 했지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죠. 그리고 오순절 날 성령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3,000명, 5,000명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여러분들의 글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사람들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형제 자매를 대할 때와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 쓰는 말과 여러분 같습니까? 다릅니까? 세상 친구들을 만날 때와 교회 안의 지체들을 만날 때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까? 예전에 쓰던 세상적인 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욕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점점 예의 바른 말,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 높여주는 말, 사랑하는 말, 감사하는 말을 점점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례하고 거칠고 예 없는 말들 여러분 혹시 여전히 하고 있습니까? 남을 속이는 말, 허풍스러운 말들 여전히 하고 있습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다면, 달라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믿음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지금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 이런 생각들 하시면서 말하시는 분들 있죠. 내가 그래도 말은 막 해도 그래도 난 뒤끝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도 말을 하지 않아서 속병이 걸리는 것보다 말해서 가슴에 응어리진 거 푸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은 아프겠지만 나중에는 아마 나한테 고마워할 거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누군가는 저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 내가 총대 매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는 여러분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 스스로가 통제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말, 우리 글, 우리 언어 생활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의 행동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말에도 주인이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졌을 때만 주인이 아니라 늘 평상시에도 우리의 생각에도 주인이시고 우리의 말에도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말들을 한번 회개하면서 예수님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말, 뭐 우리가 전화 걸 때 혹은 우리가 뭐 편지를 쓰고 이메일하고 페이스북하고 카톡하고 뭐 트위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또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을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높여주는 상대방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말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언어를 컨트롤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